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부터 5장 6절까지 보겠습니다. 4장 13절부터 5장 6절까지 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권하에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했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과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위쪽까지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듣고 깨닫게 하시는 이는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 느낌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모든 초점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신고 다니시는 그런 유명한 신발 있죠? 나이키라는 신발 있죠? 아마 다들 신고 다닐 줄 압니다. 이 나이키 회사는 굉장히 큰 회사라 사장이, 회장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회사를 이끄는 회장 중 하나인 레리 밀러라고 하는 흑인입니다. 72세 된 회장이 이제 자서전 출간을 앞두고 인터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충격적인 과거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밀러는 14일 미국의 스포츠 전문지인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트라고 하는 그런 신문과 인터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13살 때 필라델피아의 그 유명한 갱단에 가입해서 비행 청소년 삶을 살았고 그리고 16살이 되었던 1965년에 18세의 소년을 총으로 쏴서 죽인 일이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자기 친구가 라이벌 그런 갱단에서 살해를 당하자 자기와 친구 3명이 총을 들고 복수하겠다고 나가서 처음 마주쳤던 18세 소년 에드워드 화이트라고 하는 그런 청년을 쏘아 죽였는데 사실 그 사람은 아무런 사건과 관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밀러는 자기가 이 사람을 죽인 데는 아무런 이유가 없고 죽을 만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훨씬 더 힘을 들었다. 그래서 56년 동안 자기는 아이들과 친구, 직장들에게 숨겨온 이 비밀을 그에게 털어놓는데 이런 결정이 매우 어려웠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물론 이는 그 당시에 체포되어서 복역을 하였고 마쳤고 그리고 나이키에 취직할 때도 자기는 살인 전과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지만은 그러나 자기 동료들이나 심지어 자기 가족들에게도 자기의 그런 어두운 과거가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밝히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그런 자신이 왜 지금 이런 이야기를 밝히는가, 그 동기가 무엇인가 이렇게 그는 말합니다. 한 개인의 실수가 인생 최악의 실수이더라도 나머지 인생에서 일어날 것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 과거가 현재나 미래를 지배하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 그래서 비행 청소년들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나도 이런 살인죄를 저질렀지만은
그런 이것을 극복하고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 되었으니 너희들도 과거에 사로잡히지 말고 승리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메시지를 남기기 위해서 이런 어려운 고백을 자서전을 통해서 하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참 그가 한 말이 참 인상이 깊습니다. 내가 인생에 최악의 실수를 저질렀지만은 난 이것이 나의 나머지 인생을 지배하도록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사람을 죽인 과거가 있었지만은 나의 교회사의 회장 중에 하나인 레리 빌러는 이 아픈 과거를 보내고 승리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레리 빌러라는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삶의 풍성한 열매를 반드시 맺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매 맺는 일에 실패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삶에서 성공의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패하는 그런 삶을 살까요?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자 하는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특히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자신의 삶 풍성한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하는 필연성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저는 반드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보시지만 그러나 그 믿음을 조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신 이 삶의 인생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았는가를 반드시 점검하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이 전형적인 삶의 특징이 무엇인가? 왜 어떤 사람은 무엇 때문에 도무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실패한 삶을 살고 있는가? 환경 때문에 그런가? 과거 때문에 그런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도대체 우리들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이와 똑같은 함정에 빠진다면 저와 여러분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실패하는 사람들의 이유에는 수를 헤아릴 수는 많은 이유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실패하는 사람들은 변명을 많이 늘어놓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것이 없어서 저것이 못나서 내가 배우지 못해서 과거에 그렇고 우리 부모가 돼서 이렇게 해서 하는 수없는 변명을 늘어놓는 사람들은 결코 성공할 수 없고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람은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 중 하나는 과거와 미래에 사로잡혀서 현재에 충실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과거에 사로잡히고 또 미래에 사로잡혀서 그 사람 현재 삶에 충실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코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거를 잊지 못하고 지나간 일만을 생각하게 될 때, 지난해 실수나 실패를 지나치지 못하거나 과거에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을 때, 또는 이런 과거에 어떤 행복했던 시절들을 잊지 못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워하고 있다면은 또 내가 과거에 이리저리 하였더라면 좀 더 좋은 부모를 만나고 부잣집에 태어났고 머리가 좋고 나를 사랑하는 남자를 만났더라면 이랬었더라면 저랬었더라면 무엇이 있었더라면 하면서 지나간 과거를 그리워하거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결코 자신의 삶에서 그런 성공이라는 것을 잠깐 경험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의 삶에서 열매 맺는 삶은 결코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과거에만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미래의 상상 속에 갇혀서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고 저렇게 살 거예요. 항상 계속해서 머릿속에 좋은 것, 또 드라마였던 장면들을 상상하면서 자기가 마치 공주나 왕자가 되어서 그런 궁중 속에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상상을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멍하니 시간을 낭비하거나 드라마나 게임을 보면서 그런 항상 상상 속에 속아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현재 자기 자신이 주어진 일에 충실할 수 없어서 결국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자기의 소중한 모든 시간, 인생을 허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매우 경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바로 이러한 일을 언급하는데, 그들은 죽은 자들 더 이상 그리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서 현재 삶에 충실하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핍박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마도 순교를 당한 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보다 먼저 앞서 나간, 병으로 죽었건 순교를 하였건 먼저 죽은 자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그리워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관심을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도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하면서 죽음을 이미 맛본 자들은 영원히 죽은 것이 아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이 땅에 다시 올 때 죽음 가운데서 자던 자들은 그를 일으켜 세우셔서 그들과 함께 오기 때문에 이제 살아있는 자들은 그들을 슬퍼하지 말고 그들을 그리워하지 말라 하는 사실을 경고합니다. 그래서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그렇게 절망하는 세상 사람들, 소망 없는 그런 자들과 같이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이미 죽은 자들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였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미 죽은 자들을 그리워하고 그들을 생각하는 것, 즉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 바로 현재 그들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담당하지 못하게 만들고 현재에 충실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것이 정당한 일이다 할지라도 죽은 자들을 그리워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일을 멈추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이미 죽은 자들을 더 이상 그리워하지 말고 그렇게 그들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까? 바울이 이 말 하는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미 죽은 자들을 그리워하고 그들을 생각하는 것,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 그들의 시간과 관심을 빼앗아 버려서 현재 오늘에 충실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지나간 과거는 그것이 아무리 슬픈 것을 할지라도 붙잡고 있지 말고 떠내보내고 지금 너희들에게 주어진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담당하는데 최선을 다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과거를 붙잡고 죽은 자들 그리워하고 있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삶에서 아무런 열매를 그들이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부드러운 말을 통해서 그들이 담대하게 자기 자신의 과거를 떠내보내고 이제 현재에 충실하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정말 자신의 과거를 놓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현재를 사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사는 사람들은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자신의 아픔과 실패와 상처를 놓아보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과거에 이루지 못했던 것들, 뭔가 놓쳤던 것을 아직까지 붙잡고 있고 누군가 과거에 여러분 잘못한 사람들 용서하지 못하고 이미 떠나거나 죽은 사람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고 있고 무엇인가 자신이 성공하였다고 했고 행복하였던 시절의 환상에 아직도 사로잡혀 있고 무엇인가 아쉬워하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자신의 삶에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공허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 앞에서도 말했지만 사람들은 과거에만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은 미래의 포로가 되어졌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은 장차 자기 자신 되기를 원하고 하기를 원하는 것을 마음에 상상하고 공상하면서 마치 그것이 이루어진 것 같은 환상의 꿈만을 꾸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미래의 환상으로 지금 현실을 속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항상 그러한 사람들이 꿈을 꾸듯이 미래에 이루어질 거창한 꿈을 꿉니다. 너는 앞으로 이런 집을 살 거야. 이렇게 살 거야.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이렇게 성공해서 이런 사람이 될 거야.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저렇게 성공하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모여서 그렇게 될 거야. 마음속에 상상하고 공상하는 이렇게 하면서 많은 시간을 그렇게 보냅니다. 또는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그의 무의식은 그런 상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식의 세계는 그를 인식하지 못해도 그의 무의식의 세계는 멍한 상태로 그렇게 남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도 보니까 어떤 분은 주보처리 예배 드리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그 친구는 항상 공상에 지금 세계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찬양할 때로 볼 때는 있는데 나는 볼 때 그 사람은 공상이 창상이 그걸 다 사로잡고 있는 거지. 결국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로 이런 허망한 환상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게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게임 열풍에 빠져 있다고 그럽니다. 또 우리나라는 게임을 잘 만들어서 세계 수출까지 해서 많은 세계 나라들이 지금 이 게임에 빠져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지금 오징어 게임인지 무엇인지 드라마라고 그러는데 한국이 만든 이 드라마의 전 세계가 열풍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빠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현실 세계에서 이룰 수 없는 꿈을 가상세계에서 이루어진 것 같은 착각을 함으로 잠시나마 이 세상에서 실패하는 아픔을 잊기 위한 최면제이고 수면제입니다. 물론 이러한 상상을 한다고 해서 범죄는 아니죠. 사람 죽이고 빼앗고 도둑질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상은 물론 거짓말이지만은 잠깐이라도 자신을 즐겁게 합니다. 저는 뭐 게임을 거의 안 해봤고 한 적 없지만은 어렸을 때부터 게임을 잘 안 했습니다만 게임 속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게임이 뭡니까? 그냥 무슨 왕자가 공주가 그냥 완전 판타지입니다. 그냥 나는 게임만 가서 무슨 뭐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럴 때 이렇게 잠깐 이렇게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지켜보면은 완전히 판타지. 그냥 칼라로 해서 막 그 공상 속에 상상 속에 내가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고 막 어떤 적을 다 무너뜨리고 막 일어나고 성공하고 나라를 막 구하는 영웅이 되어지고 막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건 게임이 아니더라고요. 다만 상상 속에 공상 속에서 판타지 속에 들어가서 마치 자기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는 것이 요즘 게임이더라고. 나는 안 봤지만 내가 그렇게 겉으로 치라보니까 그거를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이 게임에 빠집니까? 현실에 실패했잖아요. 현실에 딱 돌아오면 아픕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수치스럽습니다. 다른 친구들에 비하면 우리 집 너무 안 좋아요. 아파요. 힘들어요. 자기가 잘하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의 세계에서는 초조하고 그렇게 눌려 있지만 공상의 세계에 들어가면 나를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임금입니다. 내가 왕입니다. 내가 공주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집도 짓고 싶으면 짓고 헐고 싶으면 헐고 마음에 안 들으면 다 부숴드립니다. 게임 안에서는 자기같이 강한 사람이 없어. 한마디로 말하면 게임 안에서는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른들도 게임에 빠지게 되는 이유가 그런 게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지혜가 생겨서 하나님처럼 되리라고 하는 그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땄었지만 아담과 이브가 입에다 줬고 그걸 깨뭅니다. 그냥 늦지마다 없어진 거 아니야. 깨물어서 자기 입속에 집어넣었을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지금 선악과를 따서 입에서 뭐 깨어물고 오물하면서 뭐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들이 상상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틀림없이 하나님처럼 변화해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알 수 있고 무엇이든지 컨트롤할 수 있는 게임 속의 왕자, 이게 바로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이브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씹어 먹으면서 내가 하나님처럼 무엇을 하든지 날라다니지 뭐하는지 무엇이든지 만들고 하는 걸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막상 눈을 뜨고 보았을 때 자기 자신의 눈앞에 들어온 것은 그런 강력한 하나님이 아니라 벌거벗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자기 자신을 발견하였습니다. 나는 이것이 바로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미래의 꿈을 꾸고 나는 이런 삶을 될 거야 하는 상상만 하고 산다면 게임 속의 주인공이 되어서 정말 큰 힘을 가진 자로 막 정말로 평소에는 나하고 데이트하자는 여자가 하나도 없는데 게임 속에 들어가면 그냥 그 수많은 미녀들이 날 절절절 따라다니는 그런 최고의 멋있는 남자로 등장하는 그런 상상 속에 산다면 그 사람이 조금 있다가 현실로 돌아와서 깨게 되어졌을 때 자기 자신은 아담과 이브처럼 벌거벗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초라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현대인들은 게임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 게임을 하게 되고 게임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과거를 묶여 있거나 미래의 환상 속에 사는 사람들은 결코 오늘 여름이 현재 삶 속에서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살거나 미래에 사는 자들은 지금 여기라는 현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어제와 내일밖에는 없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그저 오늘의 고통을 느끼지만 않는다면 바로 그것이 천국입니다. 걱정과 근심 사라지고 잠시 잊게만 만들어 준다면은 무엇을 하든지 그들은 중요하지 여기지 않습니다. 오늘만 즐겁다면 결코 내일 열매 맺든지 안 맺든지 그러한 것은 별로 관심 갖지 않는 하루살이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항상 인생의 여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결국 하루하루가 지나면은 머지않아서 이제 여러분이 열매를 맺었는가, 열매를 안 맺었는가, 좋은 열매를 맺었는가, 나쁜 열매를 맺었는가를 분간해주는 수확의 계절, 가을이 옵니다. 그리고 그 가을이 지나면 여름에 거두어 들인 것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인생의 겨울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그럴 때 열매 맺지 못한 사람들, 자기 삶에서 열매를 거두어들이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추운 겨울 벌벌 떨어야만 합니다. 열매 맺지 못한 사람들은 과거와 미래에 사로잡혀 공상만 하다가 아무것도 마련하지 못하고 겨울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그 추운 해오리 바람이 불 때 아마 젊은 분들, 우리 학생들은 이 말이 여러분들이 실감이 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나이 드시는 우리 분들은 다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인생의 추운 해오리 바람이 올 때 또 여러분 지금 생각할 때 그래도 나는 집도 있고 돈도 있고 뭐 사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60, 70 되어져서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여러분 곁을 떠나고 밥조차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인생 겨울이 올 때 여러분은 찬바람을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추운 겨울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오직 오늘이라고 불리는 현재밖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오늘이라고 불리는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이 오늘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어린 젊은 청년들에게도 학생들에게도 여러분은 반드시 혹독한 겨울이 여러분에게 올 것입니다. 나에게는 인생의 겨울이 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개미들도 겨울이 올 것을 알고 준비를 하는데 만약 사람이 인생의 겨울에 대비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머지않아 추운 겨울이 올 것이며 장자처럼 돼지들이 먹는 열매를 먹고자 해도 주는 사람이 없을 그런 시기가 이름에 올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로운 자절이고 열매 맺는 사람들은 학생 때부터 이런 사실을 명심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충실하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성공하는 열매 맺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럼 열매 맺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사는 사람들은 무엇이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를까요? 물론 그들이 여러 가지 좋은 점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노력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은 열매를 맺는 성공된 사람들은 입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고 환경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 성공한 사람들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라는 시간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란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과거에 빼앗기거나 미래에 대한 공상으로 허비하지 않습니다. 즉 자신들이 과거의 사건에 볼모로 잡혀 있는 것을 스스로 허락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미래에 일어나는 일들을 상상하면서 게임에 빠지거나 그런 상상 속에 빠지면서 그 귀한 시간을 축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힘을 다하여 지금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환경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돈이 많은 사람들이나 좋은 부모를 만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레리 밀러 앞에서 말했던 나이키 회장처럼 살인자였지만은 그가 매 순간마다 시간을 귀중하게 여기고 과거에 포로가 되지 않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고 인생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복음을 사는 사람들이고 믿음의 경우도 똑같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좀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복음과 관련이 없는 건데 정말 이게 말씀을 주시긴 주셨는데 정말 내가 읽어봐도 해봐도 그냥 복음과 전혀 관련이 없는데, 그때 우리 주님 이런 깨달음 주시는 거야. 복음이 뭔지 아냐? 복음은 사는 거다. 만약 너희 지금 말하는 이 삶과 복음이 분리된다면 너희들은 복음을 믿지 않는 거예요. 복음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 너 복음을 믿느냐 묻지 아니하시고 너 어떻게 살았느냐를 물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복음이 없어도 살기만 잘하면 된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것이 안 되지만, 그러나 복음은 곧 사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은 현재라는 시간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깁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그건 현재라는 시간을 매우 그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만이 내 것이고 현재만이 영원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는, 미래는 여러분의 소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만이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존재하는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영혼에 속한 시간, 바로 이 시간이 현재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과거도 여러분의 소유가 아니고 미래도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과거는 시간이 지나는 순간 내 손에서 벗어나고 미래는 아직 내 것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과거는 이미 흘러가 버린 것이고 미래는 허구고 허상에 불과합니다. 우리들이 붙잡을 수 있는 영원한 시간은 오늘이라고 불리는 이 시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이 시간 현재뿐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지금 어떻게 보내느냐가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우리에게는 다시 오늘이라는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매일 오늘이라는 시간을 맞이하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영원히 주어질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지만은, 오늘이 지나가면 오늘은 여러분에게 영원히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내는 매 순간순간이 과거다. 지금 내가 말합니다. 이미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지금 오늘이라고 불리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현재라는 것밖에는 우리의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시간입니다. 현재만이 나의 삶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 가져다 줍니다. 현재만이 내 삶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변화를 만들 수가 있고, 현재만이 여러분이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과거는 여러분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과거는 나의 미래에 어떤 변화를 만들 수 없고 미래는 여러분의 현재 모습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공상에 빠져 황홀경에 빠지는 것은 잠시 쾌감은 여러분이 가져다 줄 수 있지만은 그것은 결코 나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오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만이 나의 삶에 참된 변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젊은 청년일수록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공한 사람은 과거에 얽매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과거의 형편에 대해서 탓하지 않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미래의 꿈을 헤매지 않고 상상하고 공상하지 않습니다. 열매 맺는 사람은 자신의 삶이 무엇이든지 이 삶에 지금 오늘 충실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고 이 시간만이 우리의 모든 운명을 결정짓는 영원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오늘 충실하게 해서 발버둥칩니다. 나는 오늘 시간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현재 시간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두 사람을 나는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소년 다윗은 15세 미만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사울을 대신하여서 왕으로 선택받고 왕의 기름 부음을 그가 청소년이었을 때, 성군의 얼굴이 붉었다 하는 것은 아이가 소년티를 벗지 못한 15세 이전에 이 다윗은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뒤에도 한참 동안 들에서 양을 기르는 목자의 삶을 그는 살아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들에서 양을 기르는 목자의 삶은 왕과는 거리가 아주 먼 삶입니다. 추위와 배고픔과 이리와 늑대의 공격과 사람들의 무시를 당하는 그런 힘들고 외롭고 천한 삶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목동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오랫동안 들여두고 목자의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랫동안, 몇 년이 걸리지 모르지만 아주 오랫동안 거친 들에서 매우 큰 고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간을 보내는 다윗은 자기 자신이 왕이 될 것을 상상하면서 허황된 꿈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다가 나는 우리 형들은 전쟁에 나가는데 나는 가서 양치를 하고 있다는 말이니까 자기 과거를 생각하면서 다윗은 자기 자신을 허송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목자로서의 고생스러운 현재 삶에 그는 충실하였습니다. 목자로서의 훈련과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연단을 받던 다윗이 30세가 되었을 때 드디어 그는 이스라엘의 온 나라의 왕이 되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왕이 된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를 무엇라고 부르신지 아십니까? 하나님 다윗을 가리켜서 너는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왕이 되어서 백성들을 보호하고 다스리고 지키는 것은 목자가 들여서 이리와 늑대의 공격을 막아주고 양들이 먹을 것을 찾아서 그들을 먹이고 쉴만한 곳으로 인도하는 목자 일과 똑같은 일이 바로 왕이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 놀란 지도력과 돌파력과 인내와 제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물맷돌로 해서 뺑뺑 돌려서 골리앗의 머리에 단번으로 맞춰서 그 장대한 골리앗을 넘어뜨렸을 때, 물론 하나님이 도우셨지만 그 기술이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목자로서 양들을 지키다 이리들이 달려올 때 그 이들 쫓겨 돌팔매질을 부지런히 연습하였고 그렇게 효과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그가 나중에 골리앗을 단방에 넘어뜨리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바로 다윗이 들여서 목자의 거친 삶을 살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를 가르쳐 주셨고, 중요한 것은 다윗은 거기에서 아무런 불평이나 불만이나 과거나 미래를 바라보면서 세월을 허송하지 아니었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연단을 받았고 충실하여서 나중에 그는 유명한 군인이 된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 35절에 이런 고백합니다. 다윗이 내 손을 가르쳐 하나님께서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그 무거운 놋활을 당기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때 목동이었을 때 하나님께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켰기 때문에 내가 골리앗도 넘어뜨리고 이 이스라엘 다스리는 목자가 되고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요셉은 왕들에 의해서 팔려서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보디발의 집에 갔지만 또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고 억울하게 그는 오랜 세월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는 애굽 왕의 신하들이 갇힌 왕의 감옥에 오랫동안 갇혀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왕의 감옥이라는 것은 왕의 신하들이 잘못하면 다 다른 데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곳으로 보내는 그런 소설만 왕의 사립 교도소, 이것이 바로 지금 요셉이 갇혀 있는 그런 감옥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하도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까 요셉이 갇혀있던 그 교도소의 교도소장이 이 요셉을 아주 신임하여서 이 교도소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다 맡깁니다. 그런 어느 날 애굽의 왕 바로는 자기 나라의 운명에 대한 계시의 꿈을 꾸게 되어졌고 흉년과 풍년이 질 것을 꿈을 꿨는데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해 주지 못했는데 요셉이가 이 꿈을 해석해 줬고 애굽 왕이 신임을 얻어서 그 자리에서 모든 애굽을 다스리는 국무총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여 본 것은 조금 제 상상력을 동원해서 주목해 본 것이 있습니다. 애굽 왕과 애굽의 모든 신하들이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해 주는 요셉의 능력에 놀랐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기근이 다가올 때 어떻게 그 기근을 해결할 것인가 하는 자세한 그런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이 지혜에 너무 감탄을 하여서 모든 자를 위해 군림하는 통치자로 그들이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애굽은요 지금 미국과 같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왕을 보좌하기 위해서 수많은 지식인들, 지혜자들, 군인들, 통치자들이 가득가득 들끓었던 그런 궁정에서 여러분 임금이 저 오늘부터 내 국무총리 삼아라 그렇다 되는 데가 아니죠. 우리나라 보세요. 옛날 연극 드라마 보면 왕이 뭐 해라 그러면 뭐예요. 그 밑에는 신하들이 예 그러니까 아니요 왕이요 하고 막 성균관 학생들이 와서 막 상수하고 올리고 막 벌떼같이 그러면 왕도 결국 못 하잖아요. 애굽도 비슷한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것은 왕이 감탄했을 뿐만 그 많은 지혜자들이
그리고 능력과 권세자들이 그냥 요셉이 말하는 말에 그냥 납치하고 엎드려져서 무릎을 꿇고 그를 주로 삼아서 애굽을 다진 국무총리로 삼게 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무엇에 눌리게 됐냐? 바로 요셉이 그들에게 제안했던 방법, 이 7년 기근의 기간 동안 이렇게 하면 애굽이 살 수 있다고는 구체적인 방법을 요셉이 제시하였고 그것이 너무나도 지혜롭고 탁월하기 때문에 그 모든 자들이 자동적으로 무릎을 꿇고 그렇게 굴복하였을 것이다. 물론 제 상상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도대체 요셉은 이런 지혜를 어디에 가질까요? 7년 풍년이 들었을 때 7년 흉년이 오는데 그때 그 20% 30%를 거두세요. 애굽의 조세 제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런 발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요셉이 말하잖아요. 그렇게 할 때 5분의 1을 받아주고 땅을 바로의 것을 만드세요. 지금 요셉은요, 애굽의 모든 조세 제도를요, 꿰뚫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요셉 이런 말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 말합니까? 야, 창고를 짓는데 어느 지방에 창고 지으면요, 거기는 습도가 높아서 거기는 다 이런 썩게 되어집니다. 그런 그것은 창고를 지으면 안 되고요. 이 애굽에서 이 곡식을 만든 창고는 바로 이런 그 성경에 나옵니다. 곡식 성을 지정해서 요셉이 다 세우는데 여기에 닮은 곡식이 보존되게 됩니다. 관리를 세울 때는 아무나 세우면 안 됩니다. 이런저런 사람 관리로 뽑아야 되고 그런 사람 이렇게 전형을 해서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야 되고 그것을 조직은 이렇게 해줍니다. 나는 성경이 다 그렇게 기록할 수 없지만 나는 충분히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바로의 모든 신하들이 그렇게 다 거기에 감동해서 무릎 꿇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중요한 질문은 그리고 요셉은 도대체 이 지식을 어디에서 얻었겠습니까? 그냥 자고 나니까 성령께서 임하셔서 갑자기 이런 지혜가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난 이 모든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왔지만 이 지혜는 놀랍게도 왕의 감옥에 갇혔을 때 하루는 내무부 장관이 잘못해서 들어옵니다. 이런 교도소 여러분 몰라요. 나는 교도소에 7년 동안 있어봐야 잘 압니다. 그들이 하루 종일 떠드는 게 뭔지 아십니까? 과거에 자기들 했던 거 떠듭니다. 나는 과거에 여기 올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런 유명한 사람인데 과거에 나는 일을 해서 하루 종일 지치지 않고 떨어요. 그래서 교도소에 들어가면 전부 지식이 풍성해져 나옵니다. 하루 내무장관이 와서 우리나라는 이 애굽의 이 모든 시스템이 이렇게 되었었는데 이거 하려면 저거 해야 돼. 저거 하려면 이런 사람 안 차리고 아주 강의합니다. 국방부 장관에서 뭐합니까? 국방부 장관에서 우리나라 컴퓨터 전부 나는요 왕의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우리가 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깨닫기 원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요셉은 그 감옥에서 뭐 했겠습니까? 자기에게 오는 모든 자들이 주는 정보를 다 습득해서 애굽에 대한 모든 꿰뚫는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7년의 기근을 해결하는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누구도 탐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안을 했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들이 읽어나가길 원하는 성령이 원하시는 소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만약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나의 아버지 집에서는 내가 이렇게 호강하고 살았어. 먹을 거 다 먹고 살았어. 아버지는 매일 나 사랑했어. 과거를 생각해서 그런데 우리 형이 나를 팔아먹어서 죽일 놈들. 내가 어떻게 살아나면 어떻게 복수할까? 과거를 계속해서 회상하면서 과거에 묶여 있었더라면 또는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뭐 가서 이렇게 할 거야 행복할 거야. 그냥 어렵고 힘들 때마다 행복했던 시절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꿈을 가지고 꿈만 되새기면서 살았더라면 요셉은 이런 교육을 하나도 받지 못했을 것이고 그가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결코 그는 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자 되지 못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공하는 자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내 현재 삶에 충실한 삶입니다. 요셉은 과거를 바라보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없다고 왜 나는 이렇게 갇혀야 되는가 하니까 원망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가 보내준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과 대화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 애굽이란 지식을 축적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을 때 그가 이 지혜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던 그런 자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 삶의 열매 맺는 자들은요 위대한 꿈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너무나 뛰어난 한결 가진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들이고 훨씬 더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과거를 생각하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우리 집안에 왜 이런 사람이, 우리 아버지 엄마는 왜 이래, 그런 불평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미래를 바라면서 게임이나 하면서 상상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일 충실했던 사람들. 오늘의 의미, 오늘만이 내게 주어진 영원한 시간이야. 일에 충심을 다했던 사람. 공부한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했고, 직장에 다닌 사람은 열심히 직장했고, 돈 버는 사람들은 열심히 장사하고 돈을 벌었고, 충실했던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삶의 열매 맺는 사람들이지. 과거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 생각해서 왜 그래 뭐 그래 이건 너 때문에 뭐고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과 여러분이 없는 것을 바라보던 사람들은 인생의 겨울이 닥쳐올 때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는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현재 이 시간을 여러분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은퇴를 앞두고 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루어도 온 것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등등 그런 신경을 많이 씁니다. 과거 이렇게 할 것 저렇게 할 것 그런 도전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나의 생각은 아니지만 미래에 대한 염려와 또 뭐 그런 거 생각하면서 많은 시간을 뺏기게 되어졌습니다. 단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은퇴 뒤에 내가 그냥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까 그런 관심,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나의 시간은 미래에 맞춰져 있습니다. 때로는 염려도 하고 때로는 절망도 하고 때로는 어떤 계획을 생각하면서 흥분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주신 생각, 깨달음,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과 지금 나누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과거나 미래에 대한 생각은 그리고 거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오늘 내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 오늘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네가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내일이 아니다. 오늘 지금 네가 담당해야 되는 이 일, 주님과 한 교인들을 어떻게 주님께로 더 인도하고 나갈 것인가. 1년 뒤에 2년 뒤에 어떻게 할 것인가가 너의 관심이 아니고 너의 관심은 오늘 지금 여기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왜냐하면 이것만이 너에게 주어진 유일한 시간이고 이것만이 영원한 시간이라는 것을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 회개하였습니다. 주님 미래를 바라보며 살지 않겠습니다. 계획하지 않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와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치고 오늘 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여러분하고 지금 나누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허송세월 합니까? 왜 과거나 미래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사람들이 허비합니까?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며 자기 자신의 종말을 그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에게는 끝이 온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늘이라는 현재에 충실하지 않습니다. 좀 대충 밥 먹고 살고 그리고 뭐 집에 가면 엄마 아빠가 학교도 보내주고 다 먹여주니까 많은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착각하느냐 평생 그렇게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제 자기 인생에 겨울이 올 것이다. 내 힘으로 스스로 힘으로 일어서서 내가 먹고 마시는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고는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는 우리가 더 성장한 어린 어른들은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내 삶을 계산하는 때가 올 것이라고 사람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오늘 그들이 책임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비극이 이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고 자신의 삶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정말 속는 것은 자신들이 영원히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충 이렇게 저렇게 큰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현재 이 시간에 아무런 준비를 하고 있지 않고 현재 이 시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잔뜩 변명만 늘어놓고 자신이 아무렇게 살아도 될 100가지 이유를 늘어놓으면서 지금 현재 삶에 충실하는 대신보다도 저기 현재 삶에 만족하면서 꿈과 그리고 오락에 빠져들어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정말 이러기 좋아. 집에 가면 따뜻한 집 있고 먹어주고 입혀주고 또 때가 되면 엄마가 밥을 해서 다 먹여주고 걱정 근심할 거 없어. 이 세상은 너무너무 좋아. 그들이 잊어버린 있는 것은 뭡니까? 머지않아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두 발로 서야 될 때 아무도 여러분을 돕지 아니하고 여러분 스스로 인생을 개척해야 될 때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계산하고 올 때가 온다는 사실을 그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이에게는 반드시 종말이 있고 자신의 인생을 정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목기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은퇴를 앞두고 내 삶을 정리해주는 그런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저는 이런 시간이 오리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머리로는 지식적으로 생각해서 모르지만 난 실감하지 못하였습니다. 천년 만년 젊음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 것까지 그런 착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반드시 정리해야 될 때가 옵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반드시 정리해야 올 때가 온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았던 그런 자들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우리 형님이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돌아갔으면 하면 입관식 하잖아요. 입관식은 죽기 전에 시체를 이제 다 얼굴을 다 가리지 않고 다 이렇게 시켜서 관에 집어넣는 그 순서를 가리켜 입관식이라고 합니다. 입관식 할 때는 마지막에 이제 자기 죽은 살아가는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시간이니까 전부 가족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입관하는 것을 지켜봅니다. 웬만하면 잘 안 가죠. 저희 아버님 때도 저희도 보았고, 또 우리 장인어른 돌아가셨을 때도 여러분 그 입관식을 참여해서 그 마지막 시신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는 별로 그런 감동이 없었고, 좀 아쉽고, 좀 장인어른이지만 또 아버지 같은 분이니까 좀 많은 좀 눈물도 흐르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형님이 죽으셨을 때 이제 입관식을 하는데 좀 감정이 틀렸습니다. 왜?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니야. 아버지 세대가 아니야. 우리 세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님이 누워서 이제 관으로 들어가게 되어진다. 그 죽은 시신 앞에서 제가 그분의 얼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내 차례구나. 내가 이제 이 자리에 누울 날이 가까워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든 생각이 참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제 내가 저 자리에 누울 날이 정말 가깝게 다가오고 있구나. 그걸 생각했습니다. 우리 이현수 목사님도 자기가 태어나서 그런 거 처음 본대요. 그러면서 굉장히 갔다 와서 며칠을 심각하게. 왜? 자기 죽음을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그런 가까운 큰아버지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를 또 언젠가는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우리 젊은 청년들, 우리 학생들 어려운 이야기 같지만 나는 여러분들이 이 말 잘 받아들이기를 주의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머지않아 인생의 겨울이 옵니다. 여러분 스스로 서야 될 때가 옵니다. 아무리 도움, 여러분을 지켜주고 먹여주고 입혀주던 부모님도 이제 머지않아 여러분 곁을 다 떠날 것입니다. 중요한 젊은은 그때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때도 게임하시면 사시겠습니까? 그때도 멍하니 앉아있다가 내 멋대로 살다 밥 새끼나 먹고 가면 그 걱정 없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우리보다는 더 큰 많은 열매를 맺으면서 그랬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을 중요하게 여기시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는 개선할 때가 옵니다. 나는 복음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대충 살면서 우리 예수님 모습은 그 나라 갈 거에서 간절히 바른 종말론적인 도피처가 이런 피난처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현실입니다. 복음을 믿고 이런 구원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이거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된 자들은 현실 속에 뛰어들어가서 현실을 승리하면서 사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오해해서 분리되는 삶이 복음이라 생각하는데 그건 전혀 잘못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공부하는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하고 또 이러면 다른 거 공부는 난 취미가 없어 다른 걸 더 그럼 그 여러분 특기를 정말 최선을 다하고 또 직장에 나가서 돈을 벌으면 열심히 돈을 벌어야 돼. 청소하시면 열심히 청소하시고 또 목사는 뭡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가르치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다해야 돼. 기도하신 분들 오늘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주님의 날, 주님께서 재림하신 날은 사실 우리들의 모든 삶을 정리하고 그분 앞에서 계산한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반드시 그날이 반드시 다가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날이 알게 오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도둑처럼 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 이런 것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이르니 아무도 피하지 못하리라고 그렇게 성경 말합니다. 참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이 이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추운 겨울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기도합시다. 나는 우리 젊은 청년들 위해서 좀 기도하고 우리 학생들 위해서 기도하고 원합니다. 난 여러분 자녀들 보면서 참 관심도 많이 갖는데요. 참 말하기 표현하기 그렇지만 참 쉽지 않다. 이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길이 참 어렵겠다. 참 죄송합니다. 목회자로서 그런 결론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들, 우리 학생들에게 좀 어려운 주제지만 나는 이 말씀을 지난주에서 드리는 겁니다. 깨달을지도 모르고 또는 깨달은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주제일지 모르죠. 왜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우리 자녀들 이렇게 길렀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비전도 없고 뭣도 없는 줄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러니까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우리 자녀들이 정말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고 나가야 되겠다. 여러분 나 게임이나 이런 것들이 할 수도 있고 나는 뭐 반대하는 사람은 할 수도 있고 좋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 소중한 시간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은 다가옵니다. 이러면 인생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힘듭니다. 나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좀 우리 같은 삶을 안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삶을 들거든요. 우리 나이 드신 부모들이라도 정말 우리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모습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사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돼요. 언제까지나 과거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언제까지나 미래에 송사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몸에서 난 자녀들이 뭘 잘하길 바랐습니까? 이제 우리가 일어나야 될 때가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눈에 안 보입니까? 우리 몸에서 난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고 가는지. 그럼 10년 뒤, 20년 뒤 어떤 삶을 살지 여러분 안 보입니까? 복음은 주술이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사는데 갑자기 우리 자녀들은 그냥 아주 그냥 성공된 삶을 살고 그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안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합니까? 우리 부모들이라도 제발 좀 과거 잊어버리고 용서하고 과거의 실패에 데려버리고 뭔가 좀 오늘 하루를 성공하며 사는 최선을 다하며 사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도 이 말씀을 참 어렵고 나 알아요. 이게 말하자면 우리 자녀들이 이 말씀 받아들이기 쉽지 않겠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주 젊은 나이고 어린 나이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에 겨울이 반드시 오고요. 열매 맺는 삶, 열매 맺지 못한 삶으로 확 갈라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어려운 환경을 가지고 있다 알아요.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들 좋은 부모 못 만났고 좋은 환경이 없고 부모도 없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어려운 삶 산다 알죠. 그러나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얽매면서 살겠습니까? 아까 말했던 나이키 회장처럼 살인죄를 짓게 되는 그런 실패가 있어도 더 일어서서 성공해서 그런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언제까지 우리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해서 우리 엄마 아빠 가정이 이래서 돈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이런 식으로 살다가 여러분이 아무것도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시렵니까? 나는 그런 게 없지만은 오늘이라고 부르는 이 시간에 나는 충실하겠다. 영원한 시간은 오늘밖에 없어. 나는 오늘 이 시간을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데 쓰지 않을 거야. 나는 오늘 하루를 창조적으로 쓸 거야. 우리 젊은 아이들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도와주시면은 그러면 여러분의 운명은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난 여러분 사랑해요. 우리 자녀들 하나하나 사랑하는데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올바른 길로 가도록 하는 게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난 적어도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들의 운명과 다른 운명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뭐냐 우리 학생들이 이해할 때 일어나야 되잖아요.
게임에 빠지지 마세요. 엉뚱한 상세에 빠지지 마세요. 공부하세요. 그리고 기술을 배우지 뭐하는데 최선을 다하세요. 현심을 다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인생에 열매 맺힐 수도 있고, 내가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이유는 뭐냐,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진 자들이 결국은 믿음도 신앙도 올바로 믿더라 그 말이에요. 이 삶의 자세가 안 바뀐다면 우리는 성공하는 삶 살 수 없어요. 믿음을 말하고 있는, 우리라도 변합시다. 그래서 나도 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회개하는 거예요. 나 미래 생각 안 하겠다. 과거에 안 잡혀야겠다. 미안스럽겠다. 속에 막 거치는 것도 넘어가. 나는 과거에 포로가 될 수 없어. 미워할 수 없어. 대상 싸우고 다툴 수 없어. 그렇게 해도 넘어지는데, 그런 결단을 자꾸 합니다. 미래 자꾸 생각할 때, 이거 어떻게 하지, 뭐하지, 계획이 생깁니다. 그때 난 이렇게 하면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럽고 착한, 내 시간을 뺏어가는 이 더럽고 착한 것들아, 넌 나 떠나가라. 나는 미래 상상하면서 그렇게 살 수 없고, 이 소중한 시간, 오늘 주님의 영광에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바칠 거예요. 아멘? 저는 그런 마음으로 결단합니다. 우리 전 교회 전체가요, 일어나야 돼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우리 현저하게 어려운 환경을 가지고 있고 과거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주저앉으랍니까?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세상을 그대로 넘겨주시랍니까? 얼마나 악한 엄마하고 얼마나 못된 아빠들이라면, 그래 지금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시간도 여러분이 과거 생각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어둠을 자녀들에게 지금도 넘겨준단 말입니까? 그게 어째 어머니고 그게 아버지입니까?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기도합시다. 과거로 미래로 잊어버리고 오늘 이 시간 충실하게 해주십시오. 내 나이가 얼마가 되었든 그 나이 따지지 마세요. 노인은 노인대로,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오늘 충실하며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주여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부활시켜 주셨어요. 오늘 이 시간, 오늘 현재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젊은이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우리 자녀들 기억하시고 우리 젊은이들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서기 원합니다. 우리 산을 탈밟을 때 얼마나 많은 시간을 빼앗겼습니다. 그 소중한 현재라는 시간을 잃어버렸습니다. 과거를 못 잊었어요. 과거 때문에 이것저것 먹어줘, 환경차로 먹었다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걸 생각합니다. 죽은 사람 그리워하고 죽은 사람 먹으면서 뭐든 없는 거, 돈 없는 거 생각합니다. 주여, 얼마나 많은 시를 그렇게 살아갑니까? 미래에 공사하고 상상하면서 게임에 빠져서 얼마나 이 소중한 시를 우리 사는 자녀들이 소송하고 소송세우라고 그러죠. 죽어가는지 모르고 이 기중한 시간 빼앗기는지 모르고 하나님의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 회개하기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으니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배운단 말입니까? 하나님이여, 우리 자녀에게 회개의 영을 주시고 우리에게 회개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충실하기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전수를 다하기 바랍니다. 주여, 목회자들은 미래는 생각하지 말고 은퇴할 것 생각하지 말고 오늘 여기서 내가 뼈를 묻겠다는 그런 각오로 오늘 내 삶, 오늘 내 현재 삶에 충실한 삶이 되도록 원합니다. 주여, 미래 보지 말고 과거 보지, 오늘을 살아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여, 몇 시간 몇 순간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예배드리는 순간도 다른 거 생각하고 상상하는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주어진 이 모든 사람들 전습을 다해 나가는 그런 자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젊은 청년들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젊은이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저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주여, 좋지 못한 부모 만나세요. 아버지 저렇게 튀어졌지만 그러나 저들이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늘 공부하는 학생들을 최선 다해서 공부하게 하시고 기술을 배우고 있는 사람들 최선 다해서 기술을 배우게 해주시고 아버지 무엇을 하는지 전습을 다하는 자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도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자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참 일어나서 우리 교회에 일어나라 부릅시다.